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죠. 이거 잘 알고 계셔. 아주 공부를 잘 하셨어요. 100점 드릴게요. 자,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았던 것처럼 누가는 의사답게 우리 권사님 어디가? 힘들어서? 빨리 갔다 오셔. 붙잡고 너무 감사해요. 누가는 의사답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진리를 복음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사실에 가깝게 그리고 웬만하면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크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유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제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하던 사람, 그때 당시를 역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또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스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와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등등의 이런 것들로 그 실증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 때에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배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의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설교 본문을 쓰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이거 어렵겠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된다거나 은혜가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꽤 괜찮은 믿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아무도 모르죠. 이해됐는지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만 아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내 영에 부딪힌다, 내가 이거 받아들여진다, 그럼 여러분 꽤 괜찮은 믿음이라고요. 수준급에 있는 신앙이에요. 이거를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충격 요법을 물론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너무너무 엄청난 상처나 혹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The actual word spoken, 즉
선포되어진 말씀, 이미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누가? 세례 요한이 대신 전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스럽습니다. 혹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제일 먼저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정말 심각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욕을 해요? 성경이니까 점잖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쓰는 그만큼의 아주 나쁜 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사시키인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는 이 동물은 최소한 이 유대 환경에서 쓰여질 때,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탄의 존재로, 메시아를 방해하는 존재로 독사 혹은 뱀,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시키 그러면 뭐예요? 넌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욕이에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을 하고 있을 뿐더러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희들 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거기 왜 왔어요?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러 정말 내가 세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천국 티켓을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 볼까,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야, 니들이 세례 받는다고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피하려고 그래?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욕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간절히 묵상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식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럼 우리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온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욕을 해대지를 않나?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예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진노가 멸해질 것 같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화두를 던지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진짜 심각해요. 자,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자, 여기도 지금 심각한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뭐가 보여요? 너희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이들은요 강한 자존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이 혈통애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할례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거든요. 이런 그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혈통이 천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하나님은 말이야, 저기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고 우월한 감정을 갖고 다른 민족을 볼 때, 그들이 볼 때 그 옆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썼던 비유가 바로 그들의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은 모두 개 취급할 정도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지 마. 속으로도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에 심각한 게 담겨 있어요. 야,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민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돌들로 떡이 되게,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선민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야.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월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것들이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은 끝장났어. 종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침내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주인이, 땅 주인이 이 나무를 자를까 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잘라버리겠다고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이 잘라버리려고 결정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결정적인 거죠.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험악스러운 분위기, 또 하지 말아야 할 요까지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오늘 알려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생수가 되고 이것을 통해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건져갈 게 있어야 되겠다, 그 때문에 고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 꼭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 이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저점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그거를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 단순히 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뉘우쳐서 자매력을 쓴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는 회개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죄수가 감옥에서 조금 형량을 감량받기 위해서 나 잘못했어요, 자매록을 써서 법원에 제출해. 그럼 이 사람 회개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들에게 외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더 이상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돌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최소한 세계관의 혁명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민주의, 혈통주의, 형식화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화되어진 신앙의 아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다면 배고픈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부가 된 것 외에 더 이상 세금을 추가로 걷지 말어. 군인들이 옆에 있다가 또 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 받은 것을 만족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 맥락을 볼 때 기독교 종교는 무슨 종교로 전락해요? 선행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답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 2벌은 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나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형식화, 이거를 깨뜨리고 그 아래서 나오라는 거죠. 착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변혁이며 세계관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여 그 옳음을 받아들여서 삶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나타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해나 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결단할 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뭐예요? 무슨 짓을 쓰더라도 물질을 모으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물질보다도 착하게 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물질을 버는 것보다 선행을 베푸는 일에 더 행동이 가요. 왜요? 그 선행을 행동하는 일에 대한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요. 그 답을 결정해내는 것이 세계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세계관을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말해줘요? 도대체 신은 누구인지 도대체 이거 누가 말해줘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결단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결정한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설교의 핵심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누가가 쓴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께라고 하는 수신처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학자들, 주석학자들, 역사자들이 두루두루 찾아봐도 도대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길래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께라고 하면서 수신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누구? 유대인. 누구? 유대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은 뭐예요? 로마라고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시대를 통칭하는 최고의 강력한 나라는 어디요? 미국이요. 왜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로 교체를 해줘. 우리나라 돈은 안 받는 데가 많아. 여러분, 안 받는 데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5만 원권 신사임당 아무리 갖다 들이대면 이거 종이 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도 달러를 모으고 있다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싫어하면서도. 왜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경제, 과학, 문화, 미국이 말하면 꼼짝 못하고 으르렁 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이 뭐 IR 한다니까 그냥 수십조를 갖다 퍼부어가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미국 중심의 사회, 미국 그러면은 이 세상을 통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여기는 누구예요? 로마.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굴까? 아마도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로마 황제의 바로 밑에 있는 최고 고위 권력자이든지, 아니면 누가가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며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하나 꾸며낸 하나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언급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칭하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지금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반박하고 있는 거냐? 너 잘못됐어. 너네 잘못.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달성하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거를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누구야? 데오빌로 각하에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경쟁 법칙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올라가서 짓밟고 승리하는 게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통해서 지금은 미완성적이지만 그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에요. 자, 조금 더 장면을 바꿔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세상의 법칙과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로 공유되거나 공존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 사상과 이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넌센스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이 세상이 우리를 추앙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절대로 넌센스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는 봉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남을 이렇게 뒤치다거리하는 선행적 기관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와 반드시 충돌되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험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포기하고 개인 욕심의 기독교 신앙을 사유화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지적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먹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궁극적인 목적과 실제를 세상 욕심으로 바꿔치기 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사적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이 오류, 이것들이 오늘 우리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어느덧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도우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이 군림하고 그 위에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송장 썩는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미이십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즉각 도와주고 즉각 이루어지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십니까? 자,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물론 전후좌우 다 알고 있으니까 금신상을 해놓고 다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서 고발이 되어 와, 하나님, 이 왕 앞에. 그러니까 왕이 옆에다가 펄펄 끓는 풀물을 끓여놓고 절하지 않으면 저기다 집어 넣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었다 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 집어 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아. 그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니까 도와달라면 해야지.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했으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저 불문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금신상이 옳은 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결정했다니까. 세계관을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뜨려 버려라. 그거 부숴버리고 회개해라. 그냥 착한 일 하나 정도 이런 회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주님을,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우쭐하고 교만한 거 그거 아니야. 나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얻고자 함이, 내 생명을 얻고자 하니, 내 건강을 얻고자 함이, 이게 내 세계관을 결정한 자들이 아니야. 그건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뿐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일 뿐이고 주님이 메시아일 뿐이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나 세계관이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과 보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즉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에 내 뜻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에게 무릎 꿇거나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잠시 사는 거지만 이 세상이 무섭게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잠시도 방심하면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30세 때 살아야지요. 뭐 5만 원 들고 나가봐야 뭐 시장에 나가서 몇 푼어치 사지도 못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안정된 데가 어디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무서워서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여 더 잘된 일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죽은 일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숭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이것이 좁은 길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라고 우리는 세계관을 확정하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으름장 앞에 당당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타협하거나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부를 보려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승부를 보려 이미 결정하고 고백하고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떠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 번 더 보시고 유튜브에 구리 예양교회를 치면 5분 설교, 1시간 설교 풀 비전이 다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답고 멋지고 참된 승리자의 거룩한 길에 아름답게 당당히 서는 귀한 예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